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에게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전도자의 삶으로 쓰여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저희가 늘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아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옵소서. 행여나 주 앞에 나아가기에 거리끼는 우리의 마음의 죄악이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거든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저희 한평생의 메시지로 삼아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복음만으로 시작하라고, 오직 유일성의 복음으로 시작하라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경적 전도를 펼치라고, 수도권 전역에 지교회를 세우고 전세계 대학과 세계 곳곳에 비어있는 황금어장, 사학지대 재앙지대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일본에 있는 미도리 지교회, 또 도요타 지교회, 또 이츠노미야에 있는 미션홈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일본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붙잡고 전세 곳곳에서 지교를 세우고자 기도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5대양 6대주에 펼쳐져 있는 귀한 제자들이 이 언약 붙잡고 그 나라, 그 민족,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지교회를 세워 예수 생명운동, 예수 능력운동, 예수 축복운동을, 예수 치유운동을 증거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에 지금도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고 순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떤 박해 속에서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자를 되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박해자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나라 민족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무는 풍요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풍요 속에서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성장했지만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크리스찬들이 많아졌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신자가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소금은 많을지라도 그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여 오히려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남한의 신자들이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신앙의 맛을 낼 수 있는, 신자의 맛을 낼 수 있는, 복음의 맛을 낼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이 나라의 민족 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성경적인 기독교로 가는 이 나라의 민족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대한민국의 지교회들을 위해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날이 되게 하시며 전세 곳에서 복음 때문에 생을 거는 제자를 위해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초림의 예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제 재림의 예수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곳곳에 예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예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생업의 모든 현장에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사 저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힘있게 전파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약구정 땅과 수도권 전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전도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며 주님이 제자를 보내주시고 중직자들 일꾼을 보내주시고 우리 그리스 교회 세계복음화를 위해 생을 건 제자들을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고 흑암 문화를 뒤집을 수 있는 문화선교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현장 곳에 복음 전해서 지교에 세울 수 있는 전도 캠프팀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제는 복음 가지고 흑암 경제를 정복하여 빛의 경제, 선교 경제, 세계복음화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산업선교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놓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온 성도를 위해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영적 힘을 주사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성령 세례 체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동행하심을 늘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랑 동행하고 사느냐 이게 신앙의 전부인데요.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누구랑 손을 붙잡고 함께 살아가냐 인생을. 여러분이 사기꾼하고 손 붙잡고 살아가면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도둑놈하고 손 붙잡고 살면 도둑놈 인생이 됩니다.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랑 손 붙잡고 살면 여러분 늘 술에 찌들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랑 손을 붙잡고 살아야 되냐? 성령님과 손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늘 함께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사셨나요? 요즘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주일날 교회 오더니 헬로우 예수님 그러면서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see you next Sunday 예수님 이러면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 교회 왔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을 교회에다 가둬놓죠. 그래서 마치 교회당에서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교회당에서만. 교회당을 벗어난 순간부터 이제 또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의 삶을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도 교회 와서는 막 하나님 죄송하다고 눈물 뿌리면서 또 회개하고 교회 와서는 막 충만히 은혜를 받는데 현장에 가서는 아무 힘없는 신자 맥없는 신자 아까 기도할 때처럼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의 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오늘 바울이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인 사람들이 뭐라냐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라는 분이 계시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볼로의 제자들이에요.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갔었잖아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죠.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 지난번에 사도행 18장에 보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는데요. 이 에베소에 왔을 때 이제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에베소에 있었죠. 여기서 만났죠.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이 아볼로가 만났는데 이 아볼로가 나름대로 전도를 했고 또 제자를 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고요. 이 에베소에 바울이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오겠다 했는데 진짜 온 거예요. 여기 와서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볼로가 전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몇 명이 12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것 같아.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하는데 가만히 얘기해보면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는 뭐 교회는 다녔지만 또 구원의 확신도 없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녀요. 이런 사람 있죠? 저 진짜 많이 봤어요. 어제 우리 이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불신자도 불신자지만 진짜 다녀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 봤어요. 진짜 심각해요. 소금이긴 소금인데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미역국을 짜게 하려면 소금 몇 스푼이면 돼요? 서너 스푼이면 되죠? 네. 한 스푼만 넣어도 되나요? 한 스푼 넣어도 많아요? 근데 미역국에다가 소금을 한 20스푼을 넣었다. 근데도 안 짜. 그게 소금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소금은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참 감사하긴 한데 가짜 기독교인이 많아가지고 지금 진짜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질문 앞에 서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거예요, 사실. 단순히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알았겠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자세히 이들한테 다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포커스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수에 대해 제대로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제대로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이미 체험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나 아직까지 나는 목사님 이상하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도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하나님 나 함께 계신 줄 모르겠고 행여나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 세례 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세례란 게 뭡니까? 세례란 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나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원죄가 여러분 가운데 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죽은 상태였고 여러분 단지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여러분 안에 영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의 영 가운데 예수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이제 예수의 영이 내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닙니다. 내 영이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라. 여러분의 영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나의 영이 되신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왜 저는 능력이 안 나타나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별로 기쁘지도 않고 처음에 막 예수 영접했을 때만 좋았지 여전히 나는 옛날처럼 이렇게 더 살아가고 또다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눌려 살 때도 있고 자꾸 이렇게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영께 성령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한다면 여러분 삶에는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치유하심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부단히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결단하는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이제부터 여러분이 연습해야 되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면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이 실천해야 한다면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합시다. 성령님 지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그렇게 여쭤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과 대화하며 살아보세요. 한 주의 삶을.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성령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쭤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믿었고 그대로 실천해 봤어요. 그리고 매사에 성령님께 여쭙어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말씀을 생각나도록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저에게 늘 말씀하신 걸 저는 느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생명을 살리길 원한다. 오늘 이 밤에 자기 전에 나와 함께 교통하자.
기도해라. 이번 주에 말씀 붙잡고 확인해라. 너한테 내가 이미 했던 이야기를 너가 확인해봐라. 그리고 내일을 놓고 기도해라. 오늘 이 밤에도 너의 육신은 자지만 너의 영이 나와 함께 교통할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고 계세요. 왜 못 듣느냐? 내가 귀를 안 기울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박영희 권사님하고 같이 잠깐 어디 다녀온다고 같이 가자고 제가 불렀어요. 권사님 우리 잠깐 어디 갔다 옵시다. 그래서 길을 같이 가는데 불러놓고 하루 종일 같이 다녔는데 제가 한마디도 안 해. 권사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권사님은 하루 종일 고민될 겁니다. 왜 부르셨지? 왜 부르셨지? 왜 계속 다니기만 하는 거야? 다리 아파 죽겠는데. 왜 부르셨지? 나중에는 목사님 저 왜 불렀어요? 물어보겠죠. 그죠? 여러분이 마치 성령님을 그렇게 모시고 다니고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마음대로 살아 한 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성령님과는 전혀 동행을 안 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느끼지도 않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분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실지 생각도 안 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막. 너무 바빠요. 성령님과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지 뭐.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머릿속에다가 잔뜩 염려 집어넣어놓고 염려하면서 막 살아요. 누가 또 한마디 던진 것 같고 상처 담고 막 살아요. 그러니 성령을 소멸하는 거지.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성령님을 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한테 뭐라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지금 옆에 계세요? 안 계신데? 안 보이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여기 예수님 계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보혜사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걸 약속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영이 되셨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과 동행함이 시작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세례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지옥 배경 가운데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도록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있기에 결국 사단이 인간의 육체를 잡고 육신의 소욕으로 인간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다 뭐에 매여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에 매여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쾌락,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이 속의 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뭘 붙잡죠? 우상을 붙잡습니다. 우상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져 있는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인간에게는 계속 허무와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계속되니까 사람들은 그 막 이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도 마셔보고 막 담배도 펴보고 마약도 해보고 막 가서 막 흔들어보고 춤도 춰보고 막 막 전화도 해보고 인터넷도 해보고 TV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일시적이에요. 더 심각해져. 어느 날 육신의 병도 찾아오지, 가정에 문제도 터지지, 자기 경제도 문제가 오지, 사람 관계에도 어려움이 오지. 인생이 어느 날요 보면 완전히 파탄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세월이 다 흘러버렸어요. 어느새 인생이 다 끝난 겁니다. 바로 앞에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서야 인생은 이제 진실해집니다. 야, 내가 뭘 위해 살았던가? 내가 뭘 위해 살았지? 나이 45세 정도, 나이 40세, 좀 빠른 사람은 넘어가면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이빨도 새로 갈아야 되고, 머리에도 이제 색깔 칠해야 되고, 얼굴에도 로션 안 바르면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손톱도 이상하게 힘없이 툭 부러지고, 얼굴에도 여기저기 검은 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손도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 약간 손이 쭈글쭈글해져 있고, 점점 그렇게 돼가 있다니까? 그때 뭘 느끼냐면, 야, 이제 늙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나도 중고네, 이렇게 됩니다. 중고차 늘 수리하러 자꾸 다녀야 됩니다. 옛날에는 막 밤을 막 며칠간 새도 끄떡 없었는데 이상하죠. 하룻밤만 새도 막 이제 안 돼요. 어느새 이 체력이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그렇게 돼버려요. 인생 짧은 거예요. 그때 진실해져요. 끝이 있는 거구나. 죽음이 있는 거구나. 유한한 것이구나. 세월이란 것은 이제 다 남은 이제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럼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돌아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의 사춘기가 오는 때가 40대예요. 그걸 넘어선 분들은 이제 50대예요. 50대 때 뭐하냐? 철이 들어요. 사춘기를 지나면 철이 들거든요. 그럼 50대가 되면 그때 철이 들어요. 인생이 이렇구나. 딱 50대 되면 그때서야 이제 내가 참 배우자한테 잘못했구나. 잘할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0대가 되면 철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가 결혼 정년기죠. 사실은 그때가 이제 다 결혼하면 잘 살 수 있는 나이에요. 50대가. 그러니까 거의 다 철없을 때 결혼하는 거거든. 인생이 참 짧아요. 그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짧은 인생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네. 인생이 영원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 요즘 조금 의학이 발달해서 요즘 같으면 인생이 한 80이요 좀 건강하면 90이라. 이런 세대가 왔어요. 네. 우리 소원이 영원히 시대는 글쎄요 120살까지 사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는데 점점 좀 장수한 시대가 오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살 넘게 살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인생은요 허무와 탄식으로 쫙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은 선행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고 종교 생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막 노력한다는 거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리스도가 왔다. 오신 그분이 우리한테 새로운 약속을 줬다. 그게 신약성경입니다.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서신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찾아오시기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떠나는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 예수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사단에게 눌려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일찍이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남자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처녀의 잉태해서 오신 분.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바로 사단을 멸하러 오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간을 거기서 건져내 오신 진정한 왕이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데 계속 재앙이 옵니다. 어떻게 이걸 막고 해결합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의식으로 제사제도를 줬어요.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로, 동물의 피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물의 피로는 인간의 영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저주를, 재앙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은 그 예수님 바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대속자로 오신 예수. 그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끝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를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당황해서 어찌하여 당신께서 나에게 오십니까? 제가 오히려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너와 내가 주의 뜻을 이루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때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전가하는,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는 바로 그러한 세례였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듯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세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을 행하시죠? 제일 처음에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는데 패배했죠. 그래서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왔잖아요. 재앙이 들어왔잖아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으나 승리하셨죠. 참 그렇게 아담도 먹는 걸로 마귀가 시험하더니 예수님한테도요, 다 먹는 걸로 시험하잖아요. 그죠? 배고프지?
40일간 금식했잖아. 이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어. 예수님은 그 먹는 시험을 당당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걸로 안 되니까 뭘 갖고 옵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주겠다. 웃기는 말씀. 이 모든 게 예수님 건데 무슨 뭐 지가 주고 말고 합니까? 그죠?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데 굳이 십자가 질 필요 뭐가 있냐. 그냥 절만 한번 해. 그냥 줄게.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구속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높은 그 성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니 뛰어내려라. 말씀대로 천사 가서 받아줄 거 아니냐. 말씀을 갖고 시험합니다. 영웅주의를 갖고 막 시험합니다.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이죠. 아담한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야,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말이야. 너 뛰어내려도 안 죽지 않겠냐 말이야. 너 하나님이라며. 영웅주의로 다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셔서 사단에게 눌려있는 자, 마귀에게 눌린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각종 영적 문제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아픈 자들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이 땅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모든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어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셨고 이제 예수님이 성령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간절히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진짜 약속대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 2장에 성령이 막 그들에게 막 기름부터 확 부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 후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뭘 부으셨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내주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하셨죠. 성령의 비둘같이 임하심으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다가 성령의 세례를 꽉 부으신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뭐냐? 성령의 세례를 확 붓는 거였어요. 교회에다가. 그 이후로 성령의 세례가 계속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현장마다 불신자 현장에 복음 전한 다음에 전도자들이 사도들이 복음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시작했죠. 영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안수기도 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사도행전 곳곳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답만 난다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기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체험시키려고, 복음이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솔직히 말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어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주님을 믿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기도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은 이처럼 간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유혹을 받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절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마귀가 주는 소리 들으라. 육신의 소리 들으라. 이렇게 갑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뭘 따라갔습니까? 사단의 소리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게 첫사람 아담의 실패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시고 사단의 소리를 물리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예수의 영을 입으신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부터 여러분은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십니다. 그걸 성령의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의 세례는 반복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딱 한 번입니다. 내가 성령을 모시는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나와 연합되는 이 성령의 세례의 의식은 나의 인생에서 딱 한 번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이 성령 세례가 이미 임하셨겠고 아직까지 못 받은 사람은 오늘 이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다 보시게 됩니다.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 12명의 아볼로의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실존도 몰랐어요. 성령이 계신 것도 몰랐어요. 성령의 실체 자체를 몰랐어요. 예수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쫙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한 사건이죠. 요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일시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 그래서 내 영이 성령으로 새로워짐으로 이제는 나의 영이 성령이 되심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주인이죠.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사람답게 못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성령 충만을 반복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이제는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나의 무능과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는 뭘 약속했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질적으로 못 끊는 습관이 있습니까? 내가 약한 거죠.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악한 습관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환경에 자꾸 무너집니까? 교회 오면 은혜 받는데 집에 가면 자꾸 무너집니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주여 나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 세포 하나하나까지 모든 부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생각이요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요 성령의 마음으로 가득해. 여러분 맑은 물 가운데 약간 지저분한 물이 탁 들어오면 맑은 물이 바로 느끼죠. 이와 같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육신의 생각이 탁 들어오면 아 요게 들어오는구나. 그럼 탁 쳐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육신의 생각이 잡혀버립니다. 오늘만 주님 눈 감아주세요. 완전히 시달립니다. 그게 반복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반복되는 사람이 있고 1년에 한 번 반복되는 사람이 있고 매주 반복되는 사람이 있고 매일 반복되는 사람이 있고 좋은 게 아닌데 여러분 그런 시달림의 반복이 아니라 오늘부터 성령 충만의 반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반복. 그러면 내 속에 나의 전인격 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는 방법이 뭐냐?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 충만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십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곧 성령님이시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성령이 충만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저희가 모여서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가 막 꽉 차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그의 영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 계셔요. 그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나의 전인격을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의 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의 영이 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의 모든 부분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의 생각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도 내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힘든 연약한 존재입니다. 환경을 이기기 힘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도 모르게 또 상처가 막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옛날 것에 또 굴레에 잡힙니다. 성령이여 오늘 나에게 임하사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사 이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이 무릎 꿇고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서 성령을 구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바보들아 왜 준다는데 안 받아? 그러더라고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준댔잖아. 왜 안 받아 이 바보들아? 그러는 어떤 목사님. 우리 바보 신자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은 구하면 주인다 했습니다. 성령이여 지금 내 영 가운데 충만하시옵소서. 나의 영이 되시옵소서.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나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모든 걸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금 내 속에 충만하소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5분만 간절히 구해도 여러분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너무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우리는 그 5분을 안 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속에 자꾸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얘야, 직장생활 바쁘지, 힘들지. 지금 당장 화장실로 가거라.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서 5분간 성령 충만 구해라. 성령은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든. 우리가 안 해. 지하철 타고도요. 야, 스마트폰 제발 끄고 눈 감고 성령 충만 5분간 기도해라. 우리가 안 해요. 자기 전에 오만때만 뭐 영화도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뭐 다 해놓고 내가 평상시에 하는 모든 스케줄은 다 해놓고 자기 전에 성령 충만 강구하는 기도 5분 안 한다니까. 이게 우리의 불순종이요 완악한 육신의 체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성령님께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구하세요. 주신다고 그랬어요. 조용히 이렇게 구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 상처, 허물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내신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그러나 아직도 제 속에 저의 주장이 많고 제 육체의 소욕이 많고 육신의 생각이 많고 죄성이 강하게 저를 주장합니다. 이런 저를 이 시간에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지금 내게 충만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이런 육의 체질들을 치유하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의 생각 장악해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을 성령님이 장악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나의 전 세포 하나까지 나의 전인격 속에 성령님이 임하사 충만하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장악해 주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성령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내 속에 충만해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는데 몇 분 걸려요?
3분밖에 안 걸리잖아. 그거 잠깐 하라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당연히 오게 돼요. 성령 충만함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12제자.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았듯이, 이 바울도요, 에베소에 가서 예비된 12제자를 다 만나왔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모른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그리고 이루어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요, 그들에게 일일이 안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때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꼭 방언을 해야 되고 꼭 예언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셨다는 표징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게 필요했어. 이게 안 필요한 사람이 더 좋은 겁니다. 이거 안 하고도 성령 충만해서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위해서라면 방언도 사모하시는 게 좋습니다. 깊은 기도 좋습니다. 방언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 나의 혀를 주장하시고 원하실 때는 성령님께 맡기세요. 성령님 내 혀를 주장해 주세요. 그럼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방언 기도입니다. 그 방언을 꼭 받아야 되냐? 꼭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임하시면요, 앞일에 대해서도요, 성령이 쫙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미래도 봅니다. 이런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런 내가 어떻게 되겠냐? 나오게 되지.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뒤에 보면 다음 주 설교하겠습니다만은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각종 병든 자들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곳곳에 지교회가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마도 보아리라, 세계복음화의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비전이죠.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세례받은 사람들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번 주에 이러한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시고, 성령 세례 이미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해결하셨습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던 사탄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운명의 소나기에서, 죄와 사망의 벌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영에 생명이 되소서. 사랑하는 성령님, 지금 내 안에 임하소서. 나의 영이 되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더러운 죄를 불태우소서. 나의 모든 상처를 불태우소서. 나의 무능도 치유하소서. 나의 약함도 치유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내 안에 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지금까지 육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살고 영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끌어 가소서. 생명 없는 많은 자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85장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놀라운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안전한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이 기쁨을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온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또 성령의 세례 이미 받으신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그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주장하시며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사 우리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육신의 모든 소욕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을 불태워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 모든 부분을 전인격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전인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며 주님의 권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탄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나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가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죽은 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살아났사오니 이제는 새로운 영,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산 영이 되었으니 이제 죽은 영들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영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 곳곳에 말씀운동 일하게 하시고 생명운동, 성령운동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운동 일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성령님이여,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사오니 우리의 주인 되셨사오니 우리의 오래된 모든 죄와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의 기쁨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얼검에 놓은 사주팔자 운명의 매인자가 아니라 흑암에서 벗어나 빛의 축복을 누리는, 빛의 권세와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지옥 배경에 이끌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천국의 배경을 소유한 하늘나라 보좌의 축복을 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비전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환상을 보게 하죠. 꿈을 꾸게 해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세계보험을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저들에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입게 하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임어 당당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은 영이었으나 성령을 받아 이제 우리 영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장에는 지금도 영이 죽어있는, 육신에 속한 죽어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성령 세례 역사가 우리의 발걸음마다 전도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이러한 전도의 축복을, 성령 세례의 축복을, 이 성령 세례의 체험을 우리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를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랩넌트 시대를 보배하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여기 드럼 있는데 이 드럼은 우리 권호영 전사님 아버님 교회에서 이렇게 기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땐 드럼이 연주가 됩니다. 찬양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 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지경이 점점 넓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주시는 권능 힘입어 땅끝까지 증인되며 세상을 살릴 모든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우리 일본의 교회와 전 세계 제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